태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0년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이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전의 이제 모양이 2절에 나오죠. 솔로몬이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이다. 이렇게 이제 규빗으로 되어 있는데 한 규빗은 45cm입니다. 60규빗이니까 27m, 너비가 9m, 높이가 약 13.5m. 그래서 우리 교회 정도 크기입니다. 우리 교회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되게 조그마죠. 생각하시는 것보다. 예. 길이만 뭐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길고 너비 교회보다 조금 좁고 높이도 우리 2층 건물이니까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이 정도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물론 그게 한 층으로 돼 있으니까 높죠. 우리는 이제 본당이 천정이 좀 낮은 게 항상 제 불만인데 근데 뭐 더 높죠, 성전은. 그리고 나서 이제 주랑, 이제 현관에 대해서 나오는데 3절부터 보시면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고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고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 있는 붙박이 창문을 냈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고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고 하층 다락의 너비가 5규빗이고 중층 다락의 너비가 6규빗이고 셋째 층 다락의 너비가 7규빗이고 그러면서 이제 쭉 이렇게 나옵니다. 앞문에서 4.5m 정도를 현관으로 뺐는데 그리고 붙박이 창문을 내고 성전 본당을 삥 돌아가면서 이제 곁방, 그래서 다락방을 만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다락방이 빙 둘러가면서 옆에 붙은 이제 그런 식입니다. 근데 다락이 한 층이 아니고 다락도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층 너비가 2.25m, 가운데 층은 2.7m, 위층은 3.15m 이렇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 이런 것보다 7절이 중요한데 7절을 보시면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했기 때문에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안 들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재료들은 미리 그 길이 다 준비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재서 채석장에서 미리 다듬어서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성전을 건축하는 그 현장에서는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안 들렸다. 이런 내용이 7절입니다. 물론 성전에 가서 이것저것 다 만들고 거기서 건축을 했다 그래도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겠습니까?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큰 잘못이었겠어요. 근데 그 정신을 보라는 거죠. 그 정신. 이 정신이 너무 귀한 겁니다. 옳고 그름보다 사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건데 그 온전한 준비,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것과 똑같죠.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늘 하던 얘기들 중에 1,000원짜리 그리고 예전에는 500원짜리 지폐 있을 때 그 헌금할 때 다림질로 다려서 헌금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귀한 거죠. 그게 정신입니다. 정신. 완전히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를 했냐보다 거기에 얼마나 집중했고 나 자신을 어떻게 얼마나 드렸냐는 게 정신이죠. 여러분,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예전에 최용덕 씨가 찬미 예수 500, 찬미 예수 1000, 2000 이렇게 쭉 책을 복음성가 책을 만들 때 나왔던 내용 중에 실로암인가요? 거기 밑에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찬양하는 내내 자기 뺨을 때렸다 그러죠. 그래서 왜 끝나고 그러냐 그래서 자기는 한쪽 팔이 한쪽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가 찬양하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박수 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계속 자기 뺨을 때렸다. 이런 이야기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굳이 그렇게 해야 돼? 자기 여기 허벅지 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그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의 준비가 그러면 더 실용적이다,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순전하고 거룩한 마음을 막 드러내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예.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그거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여러분 1,000원짜리 다림질 하면 뭐 10,000원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어차피 은행에 들어가면 다 똑같은 숫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드릴 수 없는 거죠. 그런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그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이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은 아마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거기에서 책을 하나 또 소개를 했어요. 유명한 랍비가 쓴 고독한 신앙인이라는 책을 거기에서 소개를 하는데 그 고독한 신앙인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 속에 두 가지 본성이 있다. 아담 1과 아담 2가 있는데 아담 1은 커리어 그리고 경력을 추구하고 야망에 충실한 외적인 부분을 중시하는 아담은 사람을 말하는 건데요. 반면에 아담 2는 내적인 아담이다 이렇게 소개해요. 아담 1은 세상을 정복하고 싶어하고 아담 2는 세상을 섬기라는 소명을 따르고 싶어한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담 1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면서 자기의 성취를 누리려고 하고 아담 2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세속적인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기도 한다. 아담 1은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의문을 가지지만 아담 2는 그것이 왜 존재하고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한다. 아담 1은 길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지만 아담 2는 자기의 뿌리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가족과의 한 끼 식사를 감사해한다. 아담 1의 좌우명이 성공이라면 아담 2의 좌우명은 박애와 사랑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 1은 간단하게 말해서 실용주의 경제학 논리를 따른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효용을 극대화한다. 그에 비해 아담 2는 경제학 논리가 아니라 도덕적 논리를 따른다. 받으려면 먼저 줘라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아담 1이 성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면 아담 2는 성공보다 실패가 더 소중할 때도 있다고 생각한다. 겸손, 배움 이런 것들 때문이죠. 아담 1은 자기를 위해 힘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담 2는 자기를 위해 자기 결함과 직면해야 된다고 믿는다. 근데 여러분 내용을 쭉 들으셨겠지만 아담 1이세요? 아담 2세요? 아담 1은 세상을 소개하는 중이고 아담 2는 복음을 소개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담 1이 나한테 더 잘 맞는 것 같아. 그런 게 아니고 아담 1은 세상이고 아담 2가 복음인 건데 드라마만 봐도 누가 아담 1인지 누가 아담 2인지 대번에 알 수 있죠. 이 조셉 슬로베이츠크라는 랍비가 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책에서 우리가 이 두 아담, 두 사람의 갈등 속에서 다 모두가 살고 있다고 거긴 주장합니다. 한 사람 속에 이 두 가지 속성이 다 있다는 건데 다만 어떤 사람은 아담 1의 지배를 받고 어떤 사람은 아담 2가 강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아담 1로만 우리를 가득 채운다면 우리는 영악한 동물이 될 겁니다. 아주 영악한 동물. 교활한 인간이 되겠죠. 그런 교활한 인간이 지금 꽉 차 있는 거죠. 삶의 의미를 생각하지도 않은 채 자기 자신의 목적과 성공만을 향해 달려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라고 강요되는 것들로 우리 삶을 오늘 채우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논리를 오늘도 나 스스로에게 계속 주입시키면서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남들과 똑같은 그러니까 아주 좋지 않은 표현인데 그저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성공일지 몰라도 한 인간으로서는 분명히 실패가 예정되어 있는 그곳으로 가는 중인 거죠. 실패가 예정되어 있는 그곳. 우리는 정말 좋은 신앙의 유산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교가 매우 좋습니다. 장로교의 신학은 완전히 성경 중심이기 때문에 장로교 신학은 완전히 성경 중심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신앙의 유산을 가졌습니다.
다른 교단에서 다른 교단의 교회들을 다니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단들은 미국 장로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감리교는 사실 감리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 감리교는 저렇게 성경적이긴 어렵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이제 대부분 교단들이 미국 장로교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가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선배들이 지키고 보여줬던 모든 신앙의 유산들이 너무너무 귀하죠. 모든 거에 정성을 쏟았고 모든 것에 열심히 있게 헌신했죠. 누가 볼 때는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할 만큼 엄청나게 헌신하고 열심을 보였죠. 그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담겨 있는 것들입니다. 옷이 화려하지 않아도 그 속에 정신을 담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하고 순결하고 깔끔하게 준비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초신자라면 모든 것들을 형식적으로 보고 또 형식적으로 모든 것들이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옷을 단정하게 입는 거, 가장 깨끗하게 마음과 몸을 준비하는 거, 이런 것들은 형식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농익을수록 모두가 본질을 향하게 됩니다. 의미를 담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느 때든지 예배당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인사를 하겠죠, 당연히. 그러나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장 거룩하고 순전하게 행하고 미리 구분하고 미리 준비하고 모든 자세와 태도와 반응이 계속 본질을 향하게 되죠. 본질을. 그래서 옆에서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가장 부족한 말, 이거 원래 이렇게 해야 돼. 우리 교회는 원래 이래. 이거는 가장 모자른 대답이고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진실하게 믿는 나의 표현이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우리 주보에 지금도 실려 있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은 이거 언제 뺐는지 모르겠네요. 본질적인 것에는 우리 예전에 그거 많이 했었잖아요. 본질적인 것엔 뭐였죠?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모든 것에 사랑을, 이런 이제 문구를 이게 언제부터 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구를 주보에 항상 이제 실어놨었는데 바로 그건 거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일치할 필요는 전혀 없죠. 근데 이제 교회가 못난 교회일수록 비본질적인 것에 일치를 시키려고 그러죠. 막 일치시키려고 그러고 본질적인 것에는 관심도 별로 없고. 근데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있는 교회일수록 본질을 향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신앙의 깊이가 얕을 때는 매일 뭐 가지고 지적하냐면 옷이 어떻고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예배 때 찬송가를 하고 안 하고 그리고 시간이 어떻고를 따집니다. 그런 게 트집이 됩니다. 이게 수준 낮은 교회들. 근데 우리도 얼마든지 수준 낮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각자가. 근데 수준 낮을 때는 자꾸 보이는 것을 갖고 트집을 잡아요. 물론 우리는 지금 아예 관심 밖의 것들이 됐지만 교회가 수준이 낮으면 그렇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민이 세상적 기준에 대한 것에서 이제는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이끄심에 대한 깊은 고민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계속 본질적인 것으로 고민을 계속 옮겨가야 돼요. 그래서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가장 이상한 싸움은 설교 저작권이에요.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되게 우스워요. 지금도 우스워요. 누구 설교 베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 베껴도 돼요. 설교 베껴도 된다고요. 아니, 베껴서라도 제대로 하세요. 설교 베껴서라도 제대로 하라고. 설교 저작권이라는 이런 해괴망측한 말이 어디 있어요? 이거 한국교회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설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데 저작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생각을 눈곱만큼만 해보세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고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제가 하는 설교 어딘가에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설교 누군가는 듣고 똑같이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기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양심적으로 말씀드릴 때 막 그런 거 같고 교회가 수준이 얼마나 낮아야 설교 베꼈다 이거를 중요한 걸로 생각을 합니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얼마나 웃기고 있어야 그 책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5년 전 했던 설교 또 재탕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못 알아들어야 했던 설교를 또 하냐고.
어떤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 가셨는데 거기서 4주 연속으로 똑같은 설교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계속 참다 못 참고 성도들이 가가지고 아니 왜 똑같은 설교 합니까? 그랬더니 당신들이 좀 알아들어야 다른 설교를 하죠. 아무리 설교해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다른 설교를 합니까? 라고 했다는 거,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사역자들한테 제가 양심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설교를 베끼라고 말해요. 이거는 처음 공개하는 건가요? 설교를 베끼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더 베끼세요. 가장 좋은 설교를 베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시오. 대충 하지 말고 제발 베끼세요. 제가 꼭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내가 혹은 우리 각자가 설교를 잘하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말 잘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뭐 말 잘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행복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전하는 것만이 우리의 설교자의 존재 이유거든요. 물론 백길 설교가 지금은 한국교회에 별로 없다는 것은 큰 문제고 아픔입니다. 저는 뭐 별로 백길 설교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더 좋은 책을 많이 읽고 더 좋은 설교를 많이 듣고, 그래서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진짜 메시지가 뭔지를 제대로 찾아야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향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것들로 가게 되면 이상한 논쟁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논쟁, 해괴막측한 논쟁.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면 야, 이게 논쟁거리가 되냐? 할 만한 논쟁들을 막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주를 향한 섬김과 형식에서 이제는 그 정신을 담아야 됩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쏟아야 됩니다. 단지 뭐 전통이 어떻고, 그래서 저는 사실 전통을 강조하는 교회를 다 아주 모자른 교회로 보거든요. 전통이 어떻고 남들은 어떻게 하고 목사님 뭐 다른 교회는 뭐 자꾸 뭐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는 관심을 아예 끄세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서 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니, 이것만 중요합니다. 다른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신앙의 본질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뭔지, 2023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 교회는 오직 그거를 볼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향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거, 좀 부끄러운 건 뭐냐면, 제가 이런 말을 오전 예배 때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하면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요. 오전 예배 때는 복음적인 말을 하면, 성경적인 말을 하면, 제가 지금 했던 말들은 엄청 성경적인 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들을 하면 꼭 상처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오전 예배보다는 오후 예배가 그나마 조금 더 있는 그대로 복음을 말할 수 있고, 수요 예배는 뭐 마음 먹은 사람들만 드리니까 훨씬 더 복음적인 말을 하기에 쉽고 좋죠. 저는 그래서 오전 예배보다 오후 예배가 더 좋고, 오후 예배보다 수요 예배가 정말 훨씬 좋습니다. 양심적으로 들을 만한 사람들만 듣기 때문에 별로 물을 안 타도 되죠. 여러분, 이런 설교는 딴 교회 가서 하면 엄청 욕먹거든요. 네. 근데 우리 교회 막 하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그거 하는 거고, 성도들은 그거 듣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겁니다. 자, 전통이나 전례나 뭐 전례대로 합시다. 저는 그 입을 꼬매고 싶어요. 죄송한데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뭐 가끔 뭐 회의할 때 하죠. 뭐 이런 회의 저런 회의 많이. 교회는 회의가 아주 많잖아요. 당회부터 이렇게 회의가 많아. 하여튼 회의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뭐 전례대로 합시다. 저는 진짜 꼴보기 싫어, 그런 소리 자체가. 전례 또는 어떤 합리성이나 실용적인 거, 사람들이 더 좋아할 만한 거. 여러분, 역대기인가 열왕기서를 보면 전례대로 한 것이 얼마나 복음에 회방되는지가 나와요.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이 돼요. 자, 전례 또는 어떤 합리성이나 실용적인 거, 사람들이 더 좋아할 만한 거, 더 인기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말들, 예를 들어서 교회를 키우고 돈을 뿌려서 사람들을 모으는 식의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이해와 납득을 넘어서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향한 가장 뜨겁고 순결한 우리의 정신을 우리는 계속 담아야 됩니다. 계속. 그게 우리 사역의 모든 부분에서 동일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를 짓고 성전을 만드는데 그 정신을 오늘 본문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사역이 언제나 그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역 박람회 이번에 한다면서요. 작년에는 어떻게 했으니까 올해도 적당히 비슷하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할 거면 뭐하러 해요, 그거를.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예배 직전에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이번에 추수감사, 죄송합니다. 이거는
뭐 누구 찔리라고 하는 말은 아닌데 찌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얘기할게요. 이번 추수감사절 제가 영상을 쭉 보는데 설교자를 보여주다가 갑자기 저걸로 회중을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저 왜 보여주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문자 보냈어요. 쓸데없이 보여줄 거를 보여주지 말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저쪽 카메라로 뭐 이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집에 가서 다 보세요. 추수감사절 예배 영상. 저 왜 보여주고 앉아 있어? 그래서 제가 갑자기 막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보여줄 것만 보여주라고, 특별한 이유 없으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니 뭐 누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뭐 하고, 여러분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그거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사역박람회 작년에 어떻게 했으니까 올해도 비슷하게 적당히 하면 되겠지. 그럴 거면 뭐하러 하냐고 그거를. 그렇지 않아요. 무언가를 할 거면 하나하나의 모든 순서에 정신을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는지 이유를 찾고, 이거 꼭 해야 되냐? 그럼 하자. 저는 그래서 결혼식 할 때마다 늘 그 생각이에요. 결혼식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저거 하니까 나도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할 거면 결혼식 뭐럽니까? 라고 하면 안 되죠. 결혼식은 뭐 해야 되겠죠. 네. 남들 축가하니까 우리도 축가 넣고, 이 순서 넣고 저거 넣고, 요즘에는 뭐 주례도 없애고 아버지들 나와서 한마디 하고 일찍 결혼 끝낸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뭐 하는 건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다 흉내내는 게 너무 꼴보기 싫지 않아요? 저 그런 게 너무 꼴보기 싫어요. 그게 뭐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네. 자기들 결혼인데 그렇게 그냥 대충 끝낼 수는 없죠. 모든 행사가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행사가 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능하면 교회에서 하시고, 우리 교회가 작으면 큰 교회 얼마든지 빌릴 수 있고, 웨딩홀에서 제가 이번에 보니까 웨딩홀에서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웨딩홀이 예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처음 느꼈어요. 웨딩홀은 교회보다는 좀 더 외적으로 예쁘다. 제가 이번에 느꼈는데, 웨딩홀에서 한다고 하면 아무튼 하나하나에다 정신을 담아야 되고 의미를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제가 주례하는 결혼식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냥 찍어내기식으로 할 수 없죠. 이번에 이승현, 이진아 이 부부의 결혼식에서도 저는 눈물이 있는 결혼식이 너무 멋있고 너무 좋았어요. 신부 입장에서 문이 딱 열렸는데 제가 가장 멀리 서 있었거든요. 진아가 딱 들어오는데 그 멀리서 보였어요. 그 눈에 눈물이 처음부터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엄마 아빠를 생각했겠죠.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적이었겠죠. 여러분 결혼식이 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진심, 그게 결혼식이죠. 결혼이 막 다 장난 아니고 막 까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 그런 게 너무 죄송합니다. 꼴보기 싫어가지고 저만 느끼는 건 아닐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신랑 신부가 진심이고 진지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 진정성이 계속 더해지면서 진정성 있는 가정이 되어가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정확히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분 중에 그분은 예배에 나올 때마다 목욕하고 나오세요. 예배에 나올 때마다 목욕하고 나오세요. 그 순전함, 그때 때를 밀어야 잘 밀려, 그런 게 아니죠. 그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정성이죠. 여러분 그 어떤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사역을 잘하고 못하고는 정말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역 잘하는 게 어디 있고 사역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대신에 그 사역에 대해 내가 울고 있는가? 내가 진짜 눈물이 거기 있는가? 고민이 있고 깊이 묵상을 하고 있는가? 이게 전부죠. 저는 저도 그렇고 저도 고백을 많이 했지만 모든 성도들이 스트레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엄청 스트레스 받거든요. 모든 게 압박으로 다가와요. 그럼 잘못된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레미야가 바보라서 울었던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예레미야의 눈에서 나온 거죠. 거기에는 어떤 기술, 어떤 능력, 어떤 재능 이런 건 하나도 없었어요. 오로지 깊은 묵상, 그 고민, 그 눈물, 한숨과 한탄으로 꽉 차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실 교회는 조그만데 사역은 너무 많이 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분야에서 각자의 사역을 지금 다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시고 한숨 쉬시고 한탄하시고 고민하세요. 제발 편하게 하시면 안 돼요. 사역을 편하게 하면 무슨 수로 합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전하고 거룩하게 드리는 게 훈련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일들을 하실 때 절대 미니멈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게 가장 보기 안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볼륨 좀 올려주세요. 그럼 볼륨을 올리려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듣기 좋은, 설교가 가장 잘 들릴 수 있는 걸로 만지고 막 이러라는 거지. 그냥 볼륨 올리 뭐 이러라는 게 아니.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이거랑 이거랑은 꼭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목사님한테 뭐 괜히 또 욕먹고 혼나니까 보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고,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는 사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 초기에는 그것도 귀하죠. 근데 언제까지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과 그 순수한 헌신과 어쩔 줄 모르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어쩔 줄 모르겠는 그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우리 속에 정말 가득 들어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막 어쩔 줄 몰랐습니다. 춤을 막 췄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 미갈이 그 뭐냐고 채통도 없이, 근데 딱 그랬어요. 정말 채통 이런 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채통 이런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채통보다 크니까. 그게 생명이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과 그 사랑과 그 열심과 그 순수함과 그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그게 생명이죠. 성도의 생명. 그 어떤 것도 능히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속에서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다면 가장 놀라운 일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성전 짓는 일이 끝납니다. 물론 건축이 끝난 건 아니고 뒤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소개가 되지만 어쨌든 일단은 다락방 짓는 일까지 끝납니다. 8절을 보시면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아래층의 높이는 5규빗이고 백향목으로 만들고 성전과 연결되어 있었답니다. 전체적인 그림이 이제 좀 그려지죠. 이 성전,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도 하지 못했던 가장 좋은 선물, 성전을 지어드린 겁니다. 하나님 기쁘셨겠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왜 기뻐하셨는가가 나와요.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서 시작됐는지가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너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고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너에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게 좀 이상한 겁니다. 기껏 성전 건축해서 드렸더니 성전 얘기는 하나도 안 하였습니다. 성전 얘기는 하나도 없고 전혀 다른 걸 말씀하세요.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전 건축이 너무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일이 맞죠.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아무리 막 교회를 화려하게 짓고 그랬다고 쳐도 그 속에서 매일 싸우고, 자기들끼리 막 서로 욕하고, 막 시기하고, 저 여자, 뭐 권사님이라고도 안 해. 저 여자 왜 저래? 막 이러고, 막 그러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건 뭐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한국 교회의 슬픔이죠. 뭐 교회 다 지어놓고 이단들한테 팔리고 이슬람에 팔리고 이런 교회들 너무나 많죠.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건물에 있는 게 아니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넘쳐날 때 그때 의미가 생기는 거죠. 왜요? 성전, 건물이라고 하는 건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의미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성전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진짜 100번도 더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성전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그래서 목회자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이거를 제가 100번도 더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하여튼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이 여전히 막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직자가 아니고 그냥 목회자예요. 그리고 여기는 성전이 아니고 예배당이고요. 거룩할 성자는 딱 2군데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쓰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그렇게만 쓰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에서 다 성자를 붙였어요. 성화, 성모, 다. 뭐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따라가서 자꾸 성자를 우리도 붙이는데 그거는 완전히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완전히 잘못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걸까요? 당연히 그것도 충분한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2024년의 표어가 누림이거든요. 근데 누림이라는 건 뭐에 대한 누림이냐면 성도의 누림, 성도에 관한 누림인데 성도됨의 누림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싹 엎드리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것을 누리자. 이게 이제 누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사람들이 누림이라고 할 때 그냥 뭐 행복하자 뭐 이렇게 다 해놨잖아요. 그거는 사실 기독교적인 누림이 아니고 기독교적인 누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누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어떻게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 열심과 헌신, 그 순수한 열정,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예배자들로 설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오늘 내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을 되게 예배하는 예배로 서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자로 서려고 하는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성전을 건축했음으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마지막 부분도 여전히 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모든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누었죠. 법도와 율례와 계명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거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알게 된다고 여호수아 1장인가를 통해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알게 되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 무엇인지 알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오직 하나님만 나를 다스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나를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철저히 나는 내 속에서 죽고 내 속에서 오직 예수만 사시게 되고 그렇게 되기를 정말 열망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정신과 삶의 목적과 우리 미래와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정말 고정되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우리가 만든 교회 혹은 우리가 이루어 놓은 어떤 업적, 여러분 그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생명 살리는 교회,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주님 나를 받으십시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니 예수님 마음 내게 주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이세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살인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서 거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후렴 다시 합시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누리니 죽어야 다시 살인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서 거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읽을 때 완전히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미리 다 준비해서 와서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냥 뭐 이렇게도 공사하는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멈췄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건 여러분 우리가 자주 오해하지만 다른 어떤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마르다는 이 일을 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항의를 하죠. 마리아한테 좀 한마디라도 좀 하세요. 왜 나는 일하고 저 니은은 왜 저렇게 저것은 저렇게 있습니까? 뭐 그렇게 했겠죠. 예수님께서 야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한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당연히 이것저것 우리가 맡은 자들이니까 다 잘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건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께로 다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요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공동체 만드는 게 절대 꿈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잘못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꿈을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하나님이 왕이신 사람이 되는 것 그것밖에 우리의 목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나의 왕이요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온전히 엎드리고 또다시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가 사시길 원합니다. 조용히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필요하면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고 재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정신과 그 중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야, 그들을 봐라. 그들은 다 미리 다 준비해 와서 성전 안에서 도끼나 망치 소리 아무것도 안 들리더라. 하나님, 그들의 실력에 대한 자랑도 아니고 그들의 능력에 대한 자랑도 아니고 그들의 정신에 대한 소개이셨다면, 그리고 성전으로 인해 나는 너희를 복줄 거야가 아니고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너희가 누구인지 알아. 그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길 바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라면 우리 삶을 그렇게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성도됨의 누림 마음껏 누리고, 그렇게 우리 주님과 마음껏 동행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모든 길을 가보고, 그렇게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 세워지는,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방식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늘 고백하게 되는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 마음을 붙드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